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화영입니다. 저는 소통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상대방의 마음도 모르겠지, 내 마음도 표현이 안 되지. 그러니 저는 항상 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과도 마음을 나누게 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원래 전라북도 분이셨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경기도로 이사해서 사시다가 강원도 석고까지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아빠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하고 싶으신 대로만 하셨어요. 아빠가 일을 하지 않으시니 번번이 엄마에게 돈을 얻어내셨어요. 엄마와 아빠는 자주 싸우셨고 우리 집 분위기는 정말 험악했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도 참 싫었던 심부름이 있었는데요. 아빠가 돈을 빌려달라고 쓴 편지를 동네 이 집, 저 집 아저씨께 가져다 드리라는 거였어요. 저는 마지못해 그 편지를 들고 갔어요. 동네 아저씨들은 아니 어떻게 얘한테 이런 편지나 써서 들려보내나 하시며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저는 동네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수모를 다 당해야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른들을 보면 두려운 마음에 눈치를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저는 이런 아빠에 대해 원망과 불신만 가득했어요. 오죽이나 아빠가 싫었으면 아빠가 하는 행동은 무조건 반대로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아빠와 소통이 되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엄마는 청각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간단한 대화는 되었지만 마음을 나눈다든지 길게 얘기 나누는 것은 되지 않았어요. 동문서답하는 것도 일상이라 엄마가 못 알아들으시면 몇 번 말하다가 말문을 닫아버리곤 했어요.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엄마는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하루하루 품을 팔면서 일을 하시느라 늘 땀에 절어서 피곤해하셨고요. 엄마한테 따뜻하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 모녀간의 마음을 나누거나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는 2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요. 오빠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엄마와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할 만큼 책임감이 강했어요. 오빠가 저를 많이 챙겨주긴 했지만 오빠와도 소통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빠는 다른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에 염려나 상처가 될 것 같은 일은 말하지 않았어요. 오빠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친구에게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빠에 대한 소식을 건너서 들어야 했어요. 누가 저에게 니네 오빠 아프다던데 지금은 어떻대? 하면 저는 오빠가 아팠어? 하며 뒷북을 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요. 처음 만나는 날부터 화영씨 다음에 또 만나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가을이 되어 산에 단풍이 들면 고운 빛깔의 단풍잎을 따다가 선물로 주기도 하고 배우령에 첫눈이 내리면 첫눈을 구경시켜주려고 배우령으로 데려가기도 하는 낭만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저를 너무 좋아해주는 이 사람이 좋긴 좋은데 이 사람의 중심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내가 좋아? 어디가 좋아? 다음에 또 만나면 나를 사랑해? 왜 사랑해? 그렇게 3개월 동안 만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다른 이유로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남편의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2번이나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좋다고 따라다니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남편의 마음을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게 너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성격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우리 아파트 옆집에는 저랑 친한 언니가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우리 새언니가 옆집 언니에 대해서 그 애는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잖아 하는 거예요. 저는 옆집 언니랑 5년 정도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새언니가 얘기해줘서 옆집 언니가 거절을 못해? 하며 옆집 언니의 성격을 그제서야 파악했어요. 이런 저를 보고 남편은 눈치는 보지만 눈치는 없다 얘기했어요. 저는 잘못했을 때 사과를 해서 화해를 하는 것도 몰랐어요.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항상 저는 토라져서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게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저는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 답답해서 이러쿵 저러쿵 따지다가 결국은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싸움이 끝났어요. 저는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삐짐 끝이었어요. 남편은 왜 싸우기만 하면 항상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냐?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내 입장을 조근조근 설명하거나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걸 결혼 후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수련회를 할 때였는데요. 일꾼 언니와 이유 없이 마음이 나뉘고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언니가 싫어요. 한참 후에 그 언니는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미안하긴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저는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실수투성인 저는 제가 고슴도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오면 제 의도와 상관없이 상처를 입고 아파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선택한 방법은 담을 쌓는 거였어요. 내가 상처를 준 사람과도 담을 쌓고 나를 받아줄 것 같지 않은 사람과도 담을 쌓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도 담을 쌓았어요. 마음이 굳어지는 만큼 얼굴도 굳어지며 사람들과 담을 쌓고 저는 고슴도치가 몸을 공처럼 돌돌 말고 자기 방어를 하듯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제가 제일 어려운 순간은 담 쌓은 사람들 앞을 지나가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거나 스스로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지나갔어요. 어느새 저는 불통을 넘어 고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마음교회를 다니게 된 건 오빠 때문인데요.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사람과도 소통이 안 되던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거기다가 인격적인 관계까지 된다는 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든지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든지 하는 말씀들을 들으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똑바로 보게 해주시고 똑바로 듣게 해주세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앞에 계신들 내가 알 수 있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오셨고 보이는 부활이라는 표적을 주셨구나. 그때부터 복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듣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할 일을 혼동하면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어둠이었어요. 완전히 어둠이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어둠인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작은 교회 일꾼은 오죽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셨겠느냐 했는데요.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로 사람이 되어 내려오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이 모든 것이 전부 진짜라는 거였어요. 저보고 이해하고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은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가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전능자가 오셔서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지금까지 내 상처, 내 환경, 내 아픔을 바라보느라 안 보인다고, 안 들린다고 하였어요. 정말 안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나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큰 사건을 보여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도 나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사람만 내친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내치고 무시하고 짓밟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시를 세우고 당신을 찌르고 있는 저를 품에 안으시며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부어주시더라고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안고 일어섬도 하시는 아버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격하며 그동안 굳어졌던 마음들이 다 녹아져 버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피값으로 산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을 알게 되니 그동안 푹 숙이고 다녔던 고개를 들고 어깨도 쫙 펴지며 당당해졌습니다. 복음이 선명해지면서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빠와 엄마도 어둠인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게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원망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청각장애가 있는 엄마와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여주면서 소통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요. 그리고 만나뵐 때마다 복음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빠도 복음으로 소통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수련회를 마치고 복음으로 뜨거워진 오빠 가족과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가는 차 안에서 오빠가 받은 말씀을 뜨겁게 나누고 새언니가 받은 말씀도 나누고 내가 받은 말씀을 또 나누고 오빠가 전도한 일을 나누니 식어졌던 저의 가슴에도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불붙고 가는 차 안에서 통성기도만 안 했지 뜨거운 부흥회를 했어요. 어느 때보다도 가족 간에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뜨겁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싸워도 이제는 소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남편이 온다는 걸 깜빡 잊고 저녁 식사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남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라면 하나만 끓여 먹겠다며 물을 올려놓더라고요. 원래 삐짐 끝 이건 제 건데 남편이 삐짐 끝 하더라고요.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남편을 한 번도 죽게 대하듯 하지 못했구나가 인지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여보야,
여보야를 죽게 대하듯 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마음 풀어요. 그러자 네 하고 짧은 대답이 왔죠. 저는 바로 따랑합니다 하고 카톡을 보냈어요.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인지되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이렇게 질서가 잡혔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졌어요. 목욕탕에서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할머니 등 밀어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등을 밀어줄 사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만이라도 고맙다시며 사랑이 많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아멘 하시면서 이미 교회 다니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나가려니 다른 한 손에는 자연스레 사랑이 들려지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셋이에요. 아이가 셋이라고 하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저 작은 책으로 셋이나 낳았냐고 하시면서요. 셋을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첫째는 첫째라서 예쁘고 둘째는 둘째라서 사랑스럽고 셋째는 셋째라서 귀여워요. 세 명이 성격이 다 다른데도 각각 이해가 돼요. 바쁜 아침에 아이들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돼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강한 카리스마로 잡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읽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문제는 여러 가지이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예요. 저는 그 마음을 읽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기도해주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런 저를 학부모님들은 부족한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는 선생님,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공평하게 대해주는 선생님으로 평가해 주신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학부모님이 자녀 상담을 학교에 오셨다가 부부관계 이야기를 하시고는 부부관계가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나의 모습, 나의 상태를 바라보느라 전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늘 실수투성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상담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는 복음으로 소통이 참 쉬워졌어요. 복음이 선명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씩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품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저도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많은 사람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주님만 전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몰라 아직도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나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